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바로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뚱맞게 이제 와서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들은 구원한다는 거 어디서 구원하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고, 영육간에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야 자식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남편이 진급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또 애들이 시험을 잘 봐서 1등 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면 그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록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설명서가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책이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책이지요. 예수 안에 살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창조됐던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날아다니는 새도, 벌레도, 짐승도, 물고기도 다 죽으면 그것은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뭘 집어넣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적인 개념에서 죽음은 소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끝난 것을 하게 되는데,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별,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 육체 속에 누가 사냐면 영혼이 들어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속에다 뭘 집어넣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만,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라 이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납니다. 윤원석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껍데기가 아니라, 눈, 코 달려있고 손, 발이 있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윤원석 목사는 바로 뭐냐면 윤원석 목사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윤원석 목사입니다. 이게 언제 아니라면, 내가 이제 죽는 날, 이 육체가 어느 날 이제 질병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고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늙으면 이 육체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나라서 그래요. 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 이제 영혼이, 육체가 죽으니까 그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던 집이 이게 막 항폐하게 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이사가는 것처럼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던 영혼이 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빠져난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뭐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식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시체 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장해도 모릅니다. 그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는 그냥 한 점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빠져난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의식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똑같은 의식이 그대로 있다니까 영혼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어디로 가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둘째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 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사는 세상은 영혼의 세상은 두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임시 그 영혼이 머무는 곳을 가리켜서 이제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이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이 영혼이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육체라고 하는 옷 속에 살던 육체라고 하는 집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이제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옷을 소식 알아서 벗었잖아요. 벗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새로운 몸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몸은 아프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부활한 몸은 이건 죄범하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고 아프지 않는 몸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이제 천국에서 산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집 속에 누가 살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 속에 누가 들어와 살아가는 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세상 문화도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는 사단의 문화, 마귀 문화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화는 하나의 허상이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는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상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상의 인격체가 바로 뭐냐면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영이 바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게 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 살기 때문에 마귀 악한 영 귀신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께서 이제 마귀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살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사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면 이제 마귀 문화가 창출되는 것이고 예수가 살면 하나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는 천국을 만들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돈 밑풋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멀쩡히 길 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나 찔러 죽이지 않나 또 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또 그런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저는 나도 속으로 펑펑 은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성폭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데도 잔인하게 그걸 또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고 뭐 조그만 일 때문에 뭐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조그만 일 때문에 또 자살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기 때문에 바로 자살의 영이 살기 때문에 폭력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인의 영이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살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영은 아주 폭력성이 강한 영이 있고요. 어떤 영은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어떤 영은 음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에 들어가게 되면 맨날 음란한 짓만 하게 되니까요. 자격 위사 관계없이 그 속에 누가 사느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 얘기는 귀신인데, 귀신은요 다양한 거거든요. 거짓의 지식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기 속에 강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평생 사기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평생 음란한 짓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도박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평생 도박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알코올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술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맨날 술만 먹고 술에 취해 살다가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게 다 누가 하냐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생 한평 살았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약한 영이 살아가지고 내 인생이 요매의 요건이 됐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가 사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요, 예수와 함께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한 하나의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원석 목사를 만나가지고 늘 듣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분들은 다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의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시간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할례는 두 가지 할례가 있는데, 육신의 할례가 있잖아요. 육신의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그 고추, 그렇잖아요. 남자의 상식기에 끝을 잘라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니까 아픔이 없는데, 그런데 장성에서 할례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남이 장성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요새는 뭐 수술용 칼이 있어가지고 예리하지만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돌칼, 뭐 일본말이가 세금칼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 되는 남자의 포피를 비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할례도 고통스러운데 마음의 할례도 그런 면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은 내 멋대로 살던,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나를, 그걸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주 안에 산다고 얘기하고, 이걸 가르쳐서 교회가 아니라 산다고 얘기하고, 이걸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각으로 살고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르쳐서 예수가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 생명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래서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을 살던 옛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직 천국에 살지 못하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한경이 바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면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을 산다는 얘기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분리되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 한다니까요. 저 같은 수준이 되면요 금방 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뜻대로 살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뜻을 거역하고 사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의 삶이 짜증스럽고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는 것, 그건 바로 누가 살고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둬둬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는 말미암아 희망 있는 삶과 소망이 넘치는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2024년 새해가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누가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그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의 할례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안에 살게,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근데 말로는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부모가 탈려가지고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선생이 뭘 듣니까 막대기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에 살기 위해서, 왜? 영원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건 7, 80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세상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뜻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걸 내버려 놔두면 여러분들은 마귀 안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가슴을 아프지만, 부모가 자식을 한번 때리면 그거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손주가 6명이 있는데, 근데 제 맏손주가, 이 손주가 평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평생에 한번 머리 한번 툭 쳤습니다. 툭 쳤어. 왜냐면 동생 주관이를 괴롭혀가지고, 아니 형이 우리 집 와서 좀 있었는데 자꾸만 형이 동생을 괴롭혀가지고요, 제가 한번 머리를 툭 쳤는데, 그런데 걔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한번 툭 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 평생 제가 지금 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툭 쳤거든, 툭 쳤거든. 동생을 괴롭힌다고. 그런데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그게 바로 늘 생각나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나 걔 앞날이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슴이 아파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떤 때는 잘 나가는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하던 몸이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나가던 자식들이 또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기밖에는 없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고통을 당할 때 있는데, 이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었더니 병들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안 되고,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이 속을 시키고,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바람피고,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때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살면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을 고통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시 매를 드는 거거든요. 잠시 매를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집어쳐넣어가지고 3일 동안 집어쳐넣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숨이 칵칵 막히고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넣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깨뜨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요나로 하여금 주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바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차륵같이 지륵같이 컴컴하지요. 앞이 캄캄하지요. 숨은 캄캄막히지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꼬일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어떻게 하면 사냐면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딱 붙잡으면 살려주는데 이게 예수 믿었더니 병들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속썩이고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훈련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다 뭐하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누가 사냐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야 예수가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너를 죽이고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네 주인이 돼요. 그동안은 이 마귀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머리가 돼요.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끌어갈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 예수는요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를 살렸던 분이시고요 할렐루야. 38년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분이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고요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게 좋지. 내가 사는 게 내가 산다는 말은 그건 내 안에 마귀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긴 하나님 이제는 그동안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이 요만해버렸는데 2024년에는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2024년은요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